자, 우리가 기독교 교인이고 기독교를 믿는다 그럴 때 기독교는 한마디로 십자가의 복음이 되겠죠.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예수님, 또 십자가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받으신 예수님, 고난받는 예수님, 그게 곧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데 이 고난당하는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막 때리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또 그렇다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군중 심리에 막 데모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막 한 것도 아니죠. 이거는 로마 법정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로마 법정에서. 그래서 법정에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법을 왜 여기다가 적용해야 되느냐,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법적인 처분은 굉장히 이제 공개적으로 또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건데,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거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재판 법정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법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겠다. 예수님께서 많이 고생하셨겠다. 그러니까는 내 마음하고 예수님의 고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두 번째 생각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 법정에 섰는가? 그리고 법정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가? 그러면 그 법정에서 처분받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가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 가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5절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과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은 법정에 쓴 예수님이에요. 법정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러면 이제 이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면 이 고소한 건 누구죠?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고소했는데, 고소할 때는 죄목이 있잖아요. 죄목. 죄가 무슨 죄가 있다라고 하는 죄목이 있잖아요. 그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구테타를 일으키려 했다. 군인들을 일으키고 칼로서 로마를 해코지하려 했다. 이제 이런 죄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그거를 재판을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은 칼도 없고 예수님은 군대도 없죠.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 무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죄다라고 풀어주려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면 석방이야, 끝났어, 그리고 그냥 재판 끝이야, 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빌라도는 총독인데 총독은 정치하는 사람이죠. 로마의 신임을 받아야 되고 또한 유대인의 신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무죄긴 무죄인데 그냥 이렇게 좋게 해서 풀어주는 방법, 이제 그걸 찾은 거죠. 그래서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 쓴 게 뭔가 하면 6월절 날에 죄소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석방시킬까 바라바를 석방시킬까. 그래서 빌라도의 예상은 뭐였어요? 분명히 예수라고 할 거다. 왜냐하면 바라바는 진짜 정치범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막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진짜 혐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를 못 받고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깜짝 놀랐죠. 자기 예상이 빗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풀어주긴 풀어줘야 되겠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빌라도가 또 머리를 쓴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적당히 죄인처럼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분풀이가 다 됐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라 하니까 조금 이렇게 죽이는 척하고 그러면 됐지, 이제 분풀이했으니까 예수를 풀어주자,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그러면은 그 병사들 보고 예수를 채찍으로 치라 했어. 채찍으로 치면은 그 채찍은 경한죄, 중한죄, 아주 사형에 해당한 죄,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심각하면은 이제 그 채찍에 맞게 되면은 이제 살찌 다 찢어지죠. 그래서 이제 혈관 있죠. 혈관이 터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피가 막 터져 나오잖아요. 피가 터져 나오게 되고 심각하면 이제 뼈도 보이죠. 등이나 이런 팔 같은데 그런 채찍으로 인해 가지고 막 쇠붙이가 있는 채찍으로 치게 되면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피투성이가 된 거 아니에요.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봐라, 내가 이 정도로 혼냈으니까 니들이 예수님을
죽도록 미워하지만은 죽이지 말고 이 정도로 타협해서 풀어주자 이렇게 한 거지. 그랬더니 이번에도 빌라도의 예상을 벗어나죠. 빌라도의 예상을 벗어나죠. 그래서 피를 봤으니까 그냥 끝까지 죽여라 이거죠. 그 빌라도가 이제 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채찍에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조롱한 거죠. 조롱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기 직전까지 이제 이렇게 해를 가하면은 유대인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냥 타협할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채찍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아픔을 말하죠. 채찍에 맞으면 다 터지고 피가 나잖아요. 죽을 정도로 아프잖아요. 그거 했고, 그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왕으로서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왕으로서 대접 대신에 왕으로서 조롱과 멸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왕이라고 그러면 대접할 때 어떻게 했냐면 왕의 옷이 있죠. 그죠? 용포가 있잖아요. 왕이 입는 옷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왕이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왕권을 상징하는 홀이 있죠. 홀, 지팡이. 또 옥새, 이런 도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상징하는 그 왕관이 있죠. 왕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상적인 것 같으면은 왕관을 씌워서 그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왕이 입는 옷을 입고서 이제 왕이 직무하는 막대기를 들고서 이제 이렇게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게 정상적인 왕이지.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유대인의 왕이라 했으니까 조롱을 해가지고 이제 갈대를 손에 쥐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면류관 대신에 가시나무로 이제 이거 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피를 흘리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옷도 그냥 홍포, 붉은 황급 쪼가리 주워다가 이제 입혀가지고 조롱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육시적으로도 학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품이나 또 왕으로서 받아야 될 영광이 아닌 조롱과 멸시로서 이제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해요. 그냥 재판 더 이상 할 거 없이 예수는 무죄라 그거죠. 무죄니까 그만하자 이렇게 했는데 피를 봤으니까 끝까지 피를 보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어다 놓고 예수님을 나오게 한 다음에 이제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로다. 됐지 이제 그만하고 석방시킬까 이렇게 묻는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5절에 보니까 보라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봐라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했고 예수님에게 멸시와 찬대를 다했다. 이제 이 얘기 속에 법정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겁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그거예요. 약간 오늘 좀 졸리신가요? 안 졸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사라는 안 졸리니까 사라는 있겠구나. 찝어봐요. 이렇게 해봐요. 남 찝지 말고 자기 찝어봐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신 분들은 아프게 해보세요. 소리는 지르지 마세요. 느낌이 있죠?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거야.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는 인간이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가 났는데 예수님이 피날 때 뻘겋죠. 혈액형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피나면 어때요? 빨갛지. 그래서 아이들은 싸우다가 코피 터지면 우는 아이가 지는 거죠. 싸우다가 코피 터졌는데 안 우는 아이가 이기는 거예요. 쌍방에 코피가 터졌는데 한 놈은 울어. 왜냐면 코피 터졌으니까 겁나니까 뻘건 걸 보면 겁나잖아요. 근데 코피가 터져도 냉정한 아이는 안 울어. 그러면 걔가 이기는 거야. 그 코피 터졌다는 얘기 인간이에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니까 똑같은 거야.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난 거야. 봐라. 인간이지. 그리고 왕이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멸시천대하니까 꼼짝도 못하고 다 지금 이렇게 어쩔 줄 모르잖아. 인간이지. 근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존재 같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우리하고 그 일치하는가를 알아보려고 그러면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같은 것을 경험하고 어려운 것을 같이 공감하면 동족이야, 동족. 군인 갔는데 병사들이 함께 이제 훈련받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우가 있는 거예요, 전우. 부부간에도 잘 사는 부부는 뭐죠? 함께 하죠. 함께 하죠. 그래서 내가 밥을 먹으면, 배부르면 함께 있는 사람도 배불러야 되지. 가정주부가 혼자 밥 잘해 먹었어. 남편이 왔어. 밥 왜 안 먹고 왔어? 라고 하면 부부가 아니지. 그래서 어려울 때 동질감을 느끼고 함께 하는 게 진짜예요. 똑같다 그래요. 어려울 때. 어려울 때. 그러니까, 각 종교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원리가 있는데요. 그 원리는 가장 어려울 때 그가 믿는 신과 우리 인간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가 고난을 받아? 지금 병이 났어? 혹은 막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집에서 쫓겨났어? 혹은 난민이 됐어?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 모든 그 불행은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굉장히 그 남처럼 얘기를 하고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긴 계시는데 하늘에 계셔. 그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고난이라든지 불행한 일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네가 알 것도 없고 너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 경우에는 서로가 구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배고파 죽을 것 같으면요. 배고파 죽는 사람이 있으면요. 일단 나부터 살고 보지 내 것 그 사람 안 주는 거예요. 그건 너의 운명인 거야. 나는 내 운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남입니다. 남. 그래서 철저하게 타자다. 철저하게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공유할 수가 없어요. 불교식에서는 어떻게 이 어려운 자리, 고난의 자리를 함께 이해하느냐라고 할 때 세월 가면 다 잊어버려. 그냥 유행가 가사처럼 세월은 약이래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 근데 이 아이가 병이나 죽었어. 그럼 엄마는 어떻습니까? 예, 가슴에다 묻는다 하죠. 저는 아이를 안 낳아서 모릅니다. 근데 아이를 놓은 엄마가 볼 때는 그 자식이 자기 분신 것 같잖아요. 예, 그렇다 해서 남자가 버리는 건 아니에요. 여자들이 더 버려.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네, 너에게 닥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뭘 해줄 수는 없어. 그렇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사람들도 잊어버리게 될 거고 너도 잊어버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지나가는 만큼. 바람이 지나가면 얼마나 지나갈까 잘 모르죠. 선풍기 바람이 지나가면 시원합니다. 근데 우리 옆에 지나가는 스치는 바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비가 셉니다. 올여름에 비가 거의 없었는데 천정에 비 떨어지는 데 있다고. 그러면 가서 또 다시 보수를 해야 돼. 근데 비가 얼마나 왔는지 모르는데 그 비가 1년 동안 오고 10년 동안 오고 하면 나중에 그 비가 홍수가 나면 한강을 이루지만 또 홍수가 지나고 나면 한강은 마른 강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비에 바위도 깎입니다. 비가 계속 오게 되면 그게 흐물흐물해지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마모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와요. 그 세월의 흔적이요. 근데 불교식으로 보면요. 그런 거예요. 네가 어려워? 세월이 가면 다 망각이고 잊어버리게 될 거야. 그때 가면 조용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식으로는 뭐냐라고 할 때 네가 고난을 받아? 그러면 내가 퉁덩 빠지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어디 들어가더라고?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가든지 바다 가운데 지날지라도 자 우리가 강이나 물이나 바다에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고립돼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뛰어들어오죠. 함께. 아멘? 그래서 절로 갈래요? 교회로 갈래요? 예, 절로 갈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예, 윤회와 윤회를 거듭하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면 기억력도 쇠퇴해져가고 세월의 흔적에 따라서 바람이 지나가면 뭔가 사람이 변해가지고 너의 슬픔이 없어질 거야. 요거 믿고 싶은 사람은 절간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운명이지 우리가 뭘 알 수 있겠는가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 이러면 이제 이슬람 가시면 돼요. 코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가지고 내 삶을 잘 관리, 간수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죽으시는 고난은 법정에서 이루어질 때 이미 채찍에 쳤고 그 다음에 조롱을 막 했고 했는데 빌라도가 나와서 이 사람 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라는 얘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인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게 될 때, 고난을 이해하게 될 때, 이 고난은 그야말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경험하시고 그거를 극복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겪을 수 있는 것이 첫째는 육체인데요. 육체인데, 자, 채찍이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럼 우리가 아플 때 누굴 찾아야 돼? 예수님 찾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의 정도를 다 아시겠지. 병원 가면 그러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말 잘 못하죠. 기가 막혀서.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의사가 뭐라고 해요? 답답하니까 1에서 10까지 말할 때 어느 정도예요? 가만히 있으면 또 알려주죠. 열이라고 하는 것은 해산할 때 고통이에요. 열. 그건 기절해가지고 잘 모르는 거지. 그러면은 대충 해서 말할 때 한 5 정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의사한테 말할 때 약간 부풀려야 됩니다. 왜냐면 사람이라는 건요, 항상 깎아내리게 돼 있어요. 한 3 정도인데 그러면 뭐하러 왔어요? 가지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근데 너무 거짓말해도 안 돼요. 나중에 진단이 거꾸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약간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걸 느껴줘야지 그 의사가 그걸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한테 진단 가는 거예요. 의사한테 진단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 로봇 인공지능 의사가 진단할 거라고 앞으로 그런 예측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오류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미국서도 안 한답니다. 거의. 네,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데이터 들어가는데 데이터를 넣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사람들이 말한 걸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그게 정직하지 않고 잘못된 게 많대. 그래서 그걸 다 수집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얘가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가 받는 재료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한대요. 안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할 때 우리가 겪는 그런 현실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한다. 근데 우리가 함께 할 때 첫 번째 조건 뭐냐면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다.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길 때 첫 번째 믿음이 뭐냐? 배고프다 아프다야 딱.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배고픈데 배고프지 않은 척하면 안 돼요. 내가 수천 년을 살고 그 다음에 윤회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 가서 인간이 뭐가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은요, 기독교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잘 안 되면 이렇게 하세요. 주님 아픕니다. 근데 등급이 10로 말하면 지금 저는 9.9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파산 났습니다. 파산 나더라도 유산이 많으면은 뒤에 감춰놓은 게 많잖아요. 근데 진짜 파산 나서 이 사렙도 가부처럼 오늘 먹고 나면 내일부터 양식이 없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그만한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채찍에 맞으면서 피 터지고 하는 것을 다 보여줬잖아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배고픔이나 이 모든 육체의 고난의 분량에 대해서 하나도 오해 없이 그대로 다 이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고요.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보이셨다는 얘기는 그것이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 관해서 우리는 조금도 숨기거나 조금도 예수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는데 내가 지금 휠체어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상인들은 그거 잘 모르잖아. 시각장애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 뜨고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이 나는 지금 길을 가야 되는데 내 길을 안내해 주세요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나는 시각장애인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옮겨서 법정에서 봐라 이 사람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그걸 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해하게 될 때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지만 수가성 여자하고 말을 했다. 왜냐하면 목말라서.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목말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그 환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 보고 우리는 그대로 내놓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여기 말 속에는 관계성에서 오는 고난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이죠. 거기서 틀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하고 종업원하고 관계는 뭐냐면 그 관계에서요 주인이 굉장히 일 시킨 사람한테 대해서 임금을 안 줄 수가 있어. 그럼 억울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아셔요. 더군다나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있죠. 요즘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무조건 고가지입니다. 며느리가 이기죠.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시어머니가 이겼잖아. 지금 누가 이겨요? 시어머니 안 가면 그만이지. 며느리가 이기죠. 그러니까 관계성에서 오는 그게 있어요. 주인이 노예에게 채찍질을 가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건데 관계성에서 그런 게 올 수 있는 거고, 군대에서 상관이 밑에 있는 부하를 아주 또 이렇게 못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해를 하고 하는 것도 관계성에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부부간에도 갈등을 우리가 제일 많이 겪죠. 하여튼 간에 우리가 살면서 첫째 문제는 뭐냐면 같이 사는 사람이야. 예, 같이 사는 사람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다 들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개는 없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개맛도 못하니까 개를 갖다 킵니다. 왜냐하면 뭐 퇴근해서 와도 환영을 안 해주니까. 그럼 뭐 개는 뭐예요? 밥값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성에서 겪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웃 사람하고 안 좋은 거 뭐냐면 다 관계성인 거예요. 왜 저 윗집에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관계성에서 오는 고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고난이. 그래가지고 이제 힘센 아이들은요, 힘약한 아이들을 또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도요,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센 아이들이요, 야, 너 용돈 받는 거 내놔. 그러면 애들이 내놔야 돼. 왜? 물리적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먹이 사슬이 있는 거예요. 저희도 둘째하고 셋째하고 연년생인데요. 하여튼 간에 둘째가 셋째를 엄청나게 쥐고 있습니다. 쥐고 있어가지고, 막내 뭐라 해가지고요. 그럼 언니한테 말해줄까 그러면 막내가 대답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는 머리 사슬도 몰라? 말해 소용없어. 나중에 다 나한테 다시 해코지로 돌아와. 그러니까 말하지 마. 막 한 집 식구들끼리도 이게 있어. 먹이 사슬이 있어. 돌고 도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날은. 그 막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큰 놈이 가서 동생한테도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면 동방박사들처럼 와가지고 예수님 최고예요 그러고 이렇게 황금과 모략이라 이런 걸 바치고 가면 되잖아. 근데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네가 왕이냐 해가지고 죽이라 해서 하잖아요. 지금 이게 백성이 지금 왕을 지금 능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께 겪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 속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육체적인 고난, 산에 올라가자 안 가, 관계적인 고난, 두 사람이서 사이좋게 살아야 되고 평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일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이 갑질해서 나한테 보상을 안 해, 돈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원수 지고 고소 고발하잖아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고 멸시를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우리가 관계성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포함시켜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더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한 가지 더 한다면 이런 거죠. 마음의 고난. 마음의 고난. 네가 나를 약간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걸 당하실 때 성경에 예언해 보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나를 벌레로 알고 나를 회방거리와 조롱거리로 알았다. 그러니까 나는 인간에 속하지 않았다. 라는 정도의 멸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마음적으로 볼 때요, 그야말로 인간 대접 못 받게 되고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거 예수님께서 겪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다 먹이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돌변했잖아요. 예?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랬다가 돌아서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는 심리적인 쇼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배신감과 그 치들리는 이런 거. 그거 다 받으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당하셨던 것의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울 보고 가서 한번 해보세요. 거울 보고 가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래도 괜찮아. 예수님께서 너를 이쁘다 하시니까. 네? 오건사님 잘생겼는데 왜 아멘해요? 우리가 가면서 때로는 그렇잖아요, 지금. 정말 세상에는요, 넘쳐나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요,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아.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소외감이 있잖아요.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거. 생일이면 생일날 축하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저희 아이 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생일이 거의 같아요. 음력 양력으로 섞여 있긴 한데 거의 7월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합동 생일을 하자고. 다 모이기 어려우니까 모여서 축하하고 모여서 축하하고 못하잖아요. 합동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안 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엄마 생일 해주고 니들 둘 생일은 묶어서 한 번에 하자 이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가 막내 생일이었는데 깜빡한 거야. 미리 해줘가지고. 합동으로 생일을 하게 되면 진짜 생일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 푹 하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랬더니 둘째가 저녁 때 막내 생일 축하해 그러고 이렇게 카톡에다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깜짝 놀라고 막내딸 생일 축하해 그러고 막 올렸어. 아는 척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근데 그날마저도 이렇게 그 존재감을 만약에 표시 못 해주면 상당히 소외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는 굉장히 미묘한 게 있습니다. 미묘한 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아끼는 건지, 그리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건지, 그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건지. 근데 왠지 모르게 뒤에서 막 수근수근 하는 것 같고, 호날두는 금요일날 그 욕을 먹고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집에 가서 좋다라고 해서 또 올렸대요. 이태리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호날두는 병도 안 났냐? 여기서는 축구 경기하는데 와가지고는 귀걸이만 하고 앉아서 이것만 만지다가 돈 받고 갔잖아요. 그러더니 자기네 집에 가서는 좋다는데 우리가 조롱하는 거를 자기가 우리 무시했지만 우리가 호날두 얼마나 무시한지 모르지. 오래 살 것 같아. 욕을 엄청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을 대신했다는 말 속에는 그런 심리적인 정말 우리가 마음적으로 볼 때 겪어서는 안 되는 고생스러운 거, 그 다음에 관계성에 의해서 오는 거, 그 다음에 실제적인 물리적인 육체적인 가해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그 법정에서 겪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변한 진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인간됨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장받고 치유받고 회복하고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법정에서 겪으셨던 고난은 어떤 것이냐 할 때, 이거는, 우리를 대신하고, 대신해서 우리를 위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가 이걸 다 덮었었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우리와 함께한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얘기는 성육신이죠. 임마누엘, 성육신, 함께하는 하나님이고, 이게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제사장으로서 구속을 해야 되는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스스로 이제 모든 것을 바쳐서 제물로 드리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법정에 서가지고 이 일을 실제로 겪으셨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법정에 서서 겪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 신기한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맞으셨는데 우리가 맞은 거고, 예수님께서 그 조롱을 받았는데 우리가 조롱을 받은 거고, 예수님께서 벌레 취급을 당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벌레 취급을 당한 거고. 그러니까 거기 서 있는 것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서 있어서 겪으셨던 것은 뭐냐면 전부 다 우리를 대신하는 액션이었다는 거죠. 대신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한 것은 뭐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그 범죄 사실이 예수님에게 다 이제 그 덮어 씌워지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참남함입니다. 참남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한 것.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예요. 자, 우리 인간의 조상으로 돌아보면 첫 인간이 뭐냐면 아담이죠. 그럼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낙원에서 쫓겨나고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됐는데, 그럼 아담이 지은 죄가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같아진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하나님하고 같아지고 싶은 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거. 이건 누가 했냐면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이 천사 중에 우두머리잖아요. 근데 천사 가만 보니까 딱 한 가지 탐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가 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같아. 거기 앉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탄이 아담에게도 야, 너도 지혜로워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정신이 싹 나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냐? 그럼 나도 한번 해볼게. 그래서 선악과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게 우리 인간의 죄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담이 지은 죄는 뭐냐면, 그래 선악과를 먹었어 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금지했잖아요. 너 선악과 먹지 마라 했잖아요. 근데 아담은 먹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왜 하나님 말대로 살아야 되냐? 내 마음대로 살지? 내 마음대로가 뭐냐면 인간의 자율주의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주일날은 공휴일이지 무슨 소리야. 내가 돈 벌었으면 내 거지 무슨 소리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 자기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면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랑 상관없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행동까지 할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역이라니까. 반역은 전쟁입니다. 반역은 전쟁인 거예요. 충돌하는 건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요. 오늘 기도하는데 유일하게 분단국가 그랬는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지독한 것 같아. 대충 하고 그냥 옛날 세대 죽었으면, 싸우던 세대 죽었으면 그냥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김정은이는 또 잊어버리지 않는가 봐. 나이도 젊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나만 마음에 안 들면 핵폭탄 만들어서 막 쏜다 했다가 미사일로 날린다 했다가 난리가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6.25가 50년대에 났으면 지금 뭡니까? 70년 다 됐잖아요. 전쟁한 지가. 7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근데도 아직도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싸우자고요. 그러니까 이거 반역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뭐라 하더라도요, 항상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일제 36년의 그런 지배를 받았고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리고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 때도 섬에서 올라와서 그랬지 우리가 섬을 쳐들어간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왜 섬 점령을 안 했나 몰라. 그죠? 섬나라 별거 아니잖아요. 가서 싹 정리했으면 그거 우리나라 됐을 텐데. 그걸 왜 놔둬가지고 그렇게 당하고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라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불만이 있겠지만 우리는 100년 안 됐잖아요. 일본 그 관계가 100년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겪었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발끈발끈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항상 싸움인 거예요. 자기들이 한 거 생각해봐라. 자기들이 한 거. 심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 결정을 해가지고 하나님 결정은 필요 없어요. 내 결정할 거예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게 이제 반역인데요. 반역은 총칼 들고 싸우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 지금 그 물건 파는데 안 판다 그거 아니에요? 안 판다니까 우리가 하나의 그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부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자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돌고 도는 이 세상인데 딱 틀어지고 안 한다니까 사실은 굉장히 야비하죠. 예? 옛날에 군산이 굉장히 번창했지 않습니까? 군산이 번창한 이유는 뭐예요? 섬에 쌀이 별로 없을 거 아니야, 일본에. 그럼 우리나라 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쌀 싣고 나가서 다 가져가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지. 다 뺏어가던 다 통로지잖아요. 뭐 우리나라 이뻐서 했겠습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철도 깔았는데 우리나라 이뻐서 해줬겠어, 공짜로. 노동도 막 시키고 해가지고 다 수탈해서 가져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역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뭐 잘못됐냐 그러는데 하나님과 같아지게 되는 거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 주권대로 막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죽을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죄니까 죽도록 채찍에 맞은 거고 죽도록 조롱을 당한 거예요. 왕인데 왕으로 대접을 못 받고 멸시천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 통틀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참담한 죄, 그리고 하나님과 싸움을 걸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아주 그냥 싸우려고 뒹굴었던 우리의 반역하는 죄, 불순종하는 죄,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이 법정에 서가지고 덮어 쓴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으신 예수님으로 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 동정할 이유는 없어. 예수님을 동정하기 전에 우리가 거기서 맞아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거를 대신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을 이미 겪은 것처럼 인정을 받는 것이죠.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다 같이요.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서 매맞고 조롱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정말로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것에 관해서 예수님께 갖다 맡기더라도 우리의 맡김이 다 용납되어지겠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겪으신 것은 우리가 겪게 될 것을 대신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 이상으로서 우리가 처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처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유하게 되고 그냥 석방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이 모든 조건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인데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똑같이 그 자리에서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혜택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만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법정적인 재판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점이라도 의심이 없어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요, 나 잘 모르겠다는 말은 없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뭐 하셨냐고. 잘 모른다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고. 좀 아프겠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좀 아프시면 어떻게 되냐고. 나 잘 모르겠다고. 요렇게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자꾸 대답을 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운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운명적으로 당하거나 운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언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운명에 맡긴다면. 세월에다 맡기고요. 네가 알아서 세월이 지나게 되면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네가 세월이 지나면서 네가 좀 선행을 하게 그렇게 되면 네가 좀 많이 될 것이고요. 이래가지고는요, 우리에게 어떤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으로 쓰셨어. 거기서는 예수님은 헛개비가 아니라 인간인 거예요. 바로 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당한 재판을 몸소다 겪으신 것은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집행을 받으신 거예요. 대신해서 맞으시고 대신해서 멸시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살 길이 열렸는데 이 길은 바로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내 믿음이 어디서 오냐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서 믿음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비스를 줘가지고 서비스를 줘서 내가 뭔가 좀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은혜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데 우리는 잃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 마음이 늘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근원적인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법정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효력을 넘겨주는 사건이고 이것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시는 구속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이게 종자가 다른 거예요. 종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 왜 안 바뀌냐라고 할 때 여기 법정에 서가지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게 될 때 내가 변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제 유초동부 성경학교를 했는데 유년부 100명 맞췄어요? 100 잊어버리지 않잖아. 100 일당 100 유년부 100명 초등부는 86명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놀리지도 않는가? 이 동네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00명이 어제 와서 성경학교를 했잖아요. 오늘 많이 왔나 모르겠다. 어제 많이 와서 오늘 안 왔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래도 잘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피 흘리심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았다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 망가질 아이들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중동부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요. 그래서 잘 되라고 하는 얘기도 안 해. 이런 얘기 했거든요. 중동부 헌금 오늘은 내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가서 볼 거예요. 재정부에서 올라오니까. 지난주 13,000원. 네, 한번 이게 머리 들어가면 다른 게 좋은 게 오기 전까지는 이게 안 빠져나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는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중동부 학생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맡기도 하시고 천대 받으셔가지고 내가 다 고침을 받았다고, 나 해방이라고, 나에겐 자유가 있다고, 나는 운명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나는 세월에 맡겨서 사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자녀가 돼서 산다고. 이걸 하면 제가 볼 때는 13,000원 더 나올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50명이면요 250원이에요. 1인당 주일 헌금이. 그래 되겠어요? 앞으로 중등부 학생들이 제가 금요일에 그랬는데 1인당 그냥 이렇게 11조를 한 100만 원 쪽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1조. 1인당 100만 원 정도. 주일날 헌금이 250원이 뭡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거 변화되려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녹아 들어가야 돼. 고등부 더 적습니다, 숫자가. 숫자가 적은데, 이거 볼 때, 왜 유년부에서 초등부 가고 초등부, 중등부, 중등부, 고등부 가면 떨어져 나가냐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붙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가니까 대학 입시 준비해야 돼. 중학교 가니까 사춘기야. 딱 엄마 손 딱 잡고 왔는데 이제 컸으니까 엄마 안 가! 하고 뿌리치고 가면 그만이야. 선생님 봤더니 선생님도 엉터리 같아. 왜? 유초등부 때는 아이스크림 사주면 끝났거든요. 아이스크림 사주면 선생님이 천사처럼 보였다고. 근데 딱 가서 보니까 뭐예요? 아이스크림 그 이상에 있는 거지. 선생님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들이 떠나갈 이유가 많아. 교회에서 뭐 어떡하고 저떡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갈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법정적으로 겪으신 이 고난의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는 사건이었다. 이것은 법에서 증명한 사건이다. 이게 들어가게 되면 중등부 사춘기도 넘어가고 고등부 입시도 넘어가고 우리 청년들 얼마나 혈기가 많습니까? 이 청년들 때에도 새벽예술 같은 그런 청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요, 다른 편리함과 다른 실용주의나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이기려고 그러면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아니, 교회에서 와서 편하게 해주면 얼마나 더 편하게 해드릴까? 예? 교회에서 와서 편하게 해드리면 얼마나 더 편하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뭔가라고 하는 거, 이거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빌라도 법정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거를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살기도 죽고 하는 것이지, 교회가 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찬양대가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찬양대가 잘하기 좋더라고. 찬양대 자리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막 감동적이고 하니 좋더라고. 근데 그래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네? 저를 좋아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호날두가 오니까요, 그거 본다고 해가지고 6만 5천 명이요 40만 원씩 내고요, 비 맞는데요 거기 가가지고요 1시간씩 바람 맞으면 서 있다가요 얼굴도 못 봤어요. 그래서 화났어. 도대체 교회가 경쟁을 하면 얼마나 아깝는데 세상에. 그러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 네가 고난당하고 네가 죄인으로서 그런 어려움을 겪잖아. 근데 내가 다 대신했어. 근데 인간으로 오셨어. 하나님으로 오셨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셨어. 근데 법정에 가서 내가 대신 다 갚아버렸어. 내가 재판 다 받아버렸어. 너 이제는 해방이야. 너에게는 모든 것이 자유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하게 살 거야. 영원히 잘 되고 풍성하고 더 풍성할 거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분량을 우리가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채워지는 것이고요,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의 분량만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교회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에는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빌라도 법정에서 사건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간이셨던,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겪으셨던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보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 굳게 붙잡고 일어서기 원하고 날마다 새 은혜 가운데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